24편을 통해서 목자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22편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천년 전에 쓰여 있던 그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했던 증언의 구약적인 표현이 바로 22편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1절로부터 21절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람으로 함께 봉독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회개와 금식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지켜지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은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금식했으면 절제했으면 좋겠는 뭐냐면은 우리는 TV를 너무 많이 봅니다. TV를 봄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고 세상 속으로 조금씩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드라마나 이건 보시고 좀 들여드셔서 성경 보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내가 영원히 살찌고 또 갈급한 그 영혼이 채워질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선과 봉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실이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까 때때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만큼 교회는 그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뭐 교회에 풀이 보인다든가 또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노인정에 가서 내가 뭐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하셔서 후광교회 이름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러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의 준비를 스스로 우리가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개인과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의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시편 22편, 23편, 24편을 통해 과거적인 선한 목자와 현재적인 큰 목자, 미래적인 목장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3주 동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을 통해 다윗의 고난과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간구한 내용과 이 내용이 천년 전에 써져 있던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의 예표로 연관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은 천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과 동일하여 예수님의 순환을 예표하고 증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구조는 1절부터 22절 내용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고통의 기도와 원수가 지배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탄원하는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로 31절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언약받을 것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함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구원의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자들과 함께 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한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형제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시편 21절은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1장 1절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응답 없으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참아내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목소리를 눈물로 참으시며 고통 중에 참으시며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이 시편의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목소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낮의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요나가 밤낮으로 3일 동안 고래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낮과 밤 이야기는 3일 후에
부활하실 그를 구약적인 표현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밤낮이 있었던 것은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승리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22편 6절로 8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로마 병정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가장 효명한 대상으로 여기는 개와 구역질 나는 것으로 똥물의 구데기로 비난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벌레라고 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로마 병정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벌레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똥물의 구데기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비난받고 혐오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구약에서 증언하는 것을 영적으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1000년 전에 시편 22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비난과 수모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구약에서 벌써 1000년 전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2장 9절로 10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태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모태는 히브리 말로 바덴이라고 합니다. 바덴. 바덴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 임신하여 태어날 것을 시편의 구약적인 표현으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9절로 10절 말씀에는 남자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몸을 빌려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을 빌려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모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예표한 내용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이라는 표현은 1000년 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구약적인 표의 증언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11절로 12절 말씀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밭살에 힘선 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방치된 상태를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체포되어가는 순간 그 많던 제자들은 자신들까지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 나머지 예수님을 곁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혼자 방치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바로 같이 순교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 도망했습니다. 그 도망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상황에, 순교의 상황에 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황소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소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히브리어 철자 중에 알레프는 가장 1번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의 백성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황소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닷산의 힘센 소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와 종교 권력을 위임받아 정치, 경제, 종교를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사용하는 지도자를 일컫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황소와 닷산의 힘센 소들은 무엇입니까? 신의 아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던 그 표현이 구약적으로 천년전에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에 개의 표현은 유대인들의 표현에서 개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를 풀어놓고 같이 운동하다 갑자기 땅을 파요. 땅을 파면서 뭘 주워 먹어요. 그 주워 먹는 것이 뭐인지 봤더만 고양이 똥이더라고요. 우리 찬양이는 고양이 똥을 먹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해냅니다. 토해낸 것을 또 개걸스럽게 또 맛있게 또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가 이렇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개를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낮게 또 비방하는 내용이 바로 개 같은 놈이라고. 우리도 자주 쓰죠. 저 개 같은 놈이라고. 개들이 에워쌌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개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참으로 배를 찌르고 비난하고 수모를 겪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 로마 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천년 전에 시편 22편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환당하는 그 내용이 바로 천년 전 22편,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진행했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행한 처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구약적인 증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처형한 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7절 18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은 시편에서 1000년 전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실오라기도 하나 입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깨알딱 느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옷이 벗겨져 실오라기가 없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 것은 고대사에서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비에 그 고통을 따라서 엄청난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실오라기 한 장이 없이 남자의 그 성기까지 다 드러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22편 17절로 18절에 1000년 전에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0절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시편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우리의 영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생명은 모태로부터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1000년 전 시편에서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직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22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성취를 얻은 것을 증언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목자를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하신 목자와 큰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로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사수절 고난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지를 묵상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2편은 1000년 전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 흠없으시고 온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실 것을 기억합니다. 시편 22편 22절로 27절은 부활 사건을 회중과 교회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알아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시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혐오의 대상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과거 사건이지만 현재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큰 목자 되시고 목장자 되신 예수님은 영생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근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